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어린이 이세희 목사입니다. 저는 한소망교회의 초등학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같은 멜로디가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도는 경험 말입니다. 어쩔 때는 찬양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만화 주제가가 되기도 합니다. 제 머릿속을 자주 맴도는 멜로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빠밤 빠빠밤 빠빠바바바밤 빠빠밤 빠빠바바밤. 제가 어릴 적에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생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이 사람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사건이 한 가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갑을 주인을 찾아줄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읊조렸던 그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휘재는 외칩니다. 그래, 결심했어. 그럼 시청자들이 이휘재가 선택한 그 사항을 보고 인생극장 A 또는 인생극장 B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지점을 우리는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살기까지 어떠한 인생의 분기점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사실 그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좀 머뭇머뭇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부끄럽게도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누나에 대한 질투 말입니다. 저희 누나가 1년 동안 동티모르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내전이 끝나지 얼마 않은 시점이라 꽤나 위험했지만 그러나 누나는 1년 동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그 다음 날 푹 쉬고 난 다음 가족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누나의 간증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말했던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것이 있다면 누나의 발 뒤꿈치입니다. 누나의 발 뒤꿈치는 마치 가뭄에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가 조금씩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아주 부모님께 죄송한 표정으로 샌들을 잃어버렸는데 한 달 넘게 맨발로 다녔더니 이렇게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서 아주 행복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누나의 발을 보면서 저는 마치 누나의 발이 예수님의 발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나에게 누나의 발을 잡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누나의 발을 이렇게 만졌습니다. 근데 우리 누나가 부끄러웠는지 부모님 모르게 조용히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돌았나? 저희가 경상도 현실 남매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때가 저는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누나보다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열정적인 신학생이 되어야겠다. 더 열정적인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더 열심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때가 엄청난 걱정이 비로소 해결되는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누나가 동티모르에 선교 가 있는 그 모든 날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동티모르가 내전이 끝나지 않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위험하기도 했지만 그곳에 마땅한 병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나는 한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랑 누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웃으실까봐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저에게 이렇게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저희 누나입니다.
지난주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예배 드리려고 올라오는데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혹시 이선혜라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네, 저희 누나입니다.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이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누나 닮았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닮아서 그랬는지 4살이라는 제법 긴 터울을 두고도 매일같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참 버릇이 없었습니다. 물론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 한 번도 누나에게 말싸움으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당당히 제가 이기고 누나는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에 약간 연한 피가 조금씩 배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멈추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지나쳤는데 며칠 있다가는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생리는 멈추지 않고 이가 흔들리자 비로소 병원에 갔습니다. 긴 검사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교회 다니시죠? 네. 성경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선의 환자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몸의 혈소판이 갑자기 떨어져서 아주 조그마한 상처에도 지혈이 안 됩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인 불명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한 달이 안 되어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은 저에게 단순한 성경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누나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그 심정을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것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촉소개를 마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의지했던 의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혈루증이란 요즘 병명으로 이야기하면 만성하혈증입니다. 생리를 계속하는 것이죠. 우습게 보이지만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2년이라는 숫자는 하늘 뜻하는 3과 땅을 뜻하는 4가 곱한 숫자입니다. 즉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까요? 처음엔 세월이 흐르면 낫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든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우리에게 12년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억을 쌓아가는 그 시간 동안 그 긴 시간의 크기만큼이나 이 여인은 아픔을, 이 병에 매여 있었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요즘 날에도 종종 오진이나 의료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진단과 비과학적인 진료가 있었을까요? 터무니없는 진료비는 없었을까요?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 방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늘에다가 포도주를 섞어서 먹이거나 워! 하고 놀래킨 다음에 너는 혈루증에서 일어서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이러한 사이비 같은 진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절박하게 되면 누구든지 희망을 붙잡기 마련입니다. 신락 같은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그 의사를 의지하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요즘에도 이상한 치료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희망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정말 괴롭힘을 당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있게 읽게 되면 혈루병은 단순한 그저 불편하게 만드는 병, 아픈 병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루병은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유출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가장 불쌍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죄인과 비슷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시기에 혈루증, 즉 유출병까지 있으니 얼마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입니까? 레위기 15장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걸리면 쉽게 무언가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닿은 모든 물체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닿은 사람조차 부정해집니다. 유출병자가 누웠던 침상조차 부정해집니다. 그녀가 앉았던 의자조차 부정해집니다. 그 의자에 잠시나마 누군가 앉게 되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자와 잠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옷을 빨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질그릇은 깨뜨려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과 어떤 교류가 있고 어떤 대화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있었다면 아마 며칠은 혹은 몇 달은 기다려 주었을 것입니다. 서로 안아주지는 못하지만,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저 여인은 부정한데 왜 집에 아직까지 있지? 라는 수군거림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병을 얻은 후에는 그녀는 자녀를 한 번도 만져주지도 안아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 남편도 어쩌면 자식들을 위해서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쨌든 이 여인은 홀로 이 병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은 버림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 아무런 대화도 다가서지도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도 이 여인은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사러 가는 것도, 못에 물을 뜨러 가는 것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지나치는 것도 조심조심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피를 흘리는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여겨서 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싶은데 부정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녀는 늘 부정한 여인, 불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혈루증은 그런 병입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입는 병입니다.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도 이 여인은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다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육신의 아픔을 취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문제 앞에선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우리는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 부서는 아주 작은 유치부였습니다. 그곳에 반주를 해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좋은 실력은 아니어서 한 곡을 부탁드리면 2, 3일 연습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쉬거나 빠진 적이 없으신 저에게는 무척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으로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가기로 해놓고는 1년에 한두 번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26살이고 미혼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죄송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덜컥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그 집사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서 울었다기보다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전도사인 제가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울었던 것 같습니다. 좀 멋있게 한 방울 또르륵 이렇게 흘리면 좀 괜찮은데 제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정말 유치원생처럼 웁니다. 이렇게 집사님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집사님이 오히려 제 손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유치부 할 때 6살짜리 정말 아기 잡지에 나올 만한 정말 이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6개에서 8개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태권도, 피아노, 그리기 별별 학원을 다 다녔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그런지 눈을 심하게 이렇게 깜빡이는 틱 장애가 왔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틱 장애가 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그저 습관이라고. 그리고 학원도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좋아해서 다니는 거라고. 사실 아이들이야 처음에야 좋아하지만 흥미를 가지지만 그러나 6개까지 그것도 저녁 8시까지 하면서 좋아할까요? 즐거워할까요? 이전 교회에서 초등부를 담당할 때는 6학년 남자아이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뼈가 녹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맞는 항생제를 찾지 못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병문안을 가니 이 아이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수학을 과외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나이가 어려도 많아도 물질이 풍족해 보여도 반대로 모자라도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는 저마다 아픔의 속사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일시적인 것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병자라도 고침받는다라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쳐 지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키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뜯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희망 대신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순간 그 여인은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매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느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그 순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예수님도 간절한 믿음으로, 여러분도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은 것을 보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답변을 뒤로 하고 누가 누구에게로 능력이 나갔는지 보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실 때에 여인은 두려워 떨며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고백했습니다.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한소망교회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자주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는 그곳입니다. 저는 절대 특정 회사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어제부로 두돌된 딸이 있습니다. 근데 딸을 원래 이렇게 안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 내려놨습니다. 우리 딸은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뒤로 가는 것을 보고 너무 즐거웠나 봅니다. 그래도 약간 불안한지 제 바짓단을 이렇게 꾹 움켜 잡았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나 딸이 넘어질까봐 엉거주춤한 포즈로 딸을 살짝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넘어지면 그 순간 잡아야지, 혹시나 에스컬레이터가 딱 멈추면 그 순간 잡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잡을 때 더 큰 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시지 않을까요?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사실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계획과 더 큰 은혜로 먼저 그 여인을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더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믿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간절히 믿느냐입니다. 태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아무리 간절히 믿더라도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을 읽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여인이 만진 그 모든 것은 부정해지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관통하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법칙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두 개가 만나면 둘 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손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지겠거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공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구약에 통틀어서 단 한 가지 경우만 그렇습니다. 바로 제단과 성전 안의 기물들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또 출애굽기 30장 26절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제단과 기구들은 어떻게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물건이 어떻게 하여 거룩하게 되었을까요?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가 이 모든 제단과 기구 위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접촉한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어린 양의 보혈의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전 제단과 성전 기물을 거룩하게 하신 그 어린 양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우리 모두도 죄로부터 또는 죄로 인해 발생한 병들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어린 양 예수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씻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거룩하시기에,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닿은 우리가 죄 용서와 정결함을 받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오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분기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예수님을 잡고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간직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기 원합니다.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을 알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